나는 너희에게서 작은 이들의 양순한 의지를 원한다. 이것은 부드러운 진흙처럼 신뢰와 자아 포기로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옹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의지이다. 선과 진리에 의해 조용됨으로써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경향이 굳건해지는 의지이다. 오 사랑하는 아들들아, 티 없는 내 성심에 바친 너희 자신의 봉헌을 완전히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 영적 어린이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 조그만 아기 예수님처럼 너를 안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너희를 봉헌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내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너희에게 세워두신 사랑과 자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259) 1983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서로 사랑하여라. 행렬을 지어 오너라. 이는 내가 초라한 마사비엘 동굴에서 발현했을 때 단순한 아이인 벨라데따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그렇게 요구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내 모든 자녀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걷는 것이 언제나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내 원수는 너희를 분열 고립시켜 서로 불목하게 만들려고 갖은 방식을 다 쓰고 있다. 본래 거짓말의 아비요 증오를 씨뿌리는 자인 그는 너희의 형제적 일치를 부수기 위해 갈수록 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숱한 노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끝없는 자기 주장으로 그것도 선을 행한다는 그럴듯한 호우라에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서로 맞서 싸우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해 함께 걸어오기 바란다. 내가 모든 이의 엄마이기 때문이니 기도, 속죄, 서로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기르려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성목요일 저녁 최후 만찬 때 너희에게 주신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상호간의 사랑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내 원수가 쓰는 분열 내지 고리파의 술책과 맞서 싸우려면 너희 모두를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로 결속시키는 이 교회적 애덕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너희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시대의 험난한 길을 걸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너라. 그러므로 각각으로 고립되거나 갈라지지 말고 함께 행렬을 이루어 내게로 오너라. 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북돋아주고 멈춰 서 있는 자들은 이끌어주면서 함께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하나가 된 너희 모두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내 아들께 인도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성체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예수께서 너희 상호간의 이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어떻게 해야 모든 형제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사랑이 되는지 그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 내가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께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너희는 함께 내게로 오너라. 너희 가운데 세상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은 묵묵히 희생 제물이 되신 채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이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려고 너희에게 당부하는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260) 1983년 3월 5일 이달 및 사순절 첫 토요일. 회개의 길.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회개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전투에서 너희가 들고 싸워야 하는 무기는 기도와 회개라는 무기이다. 오늘 나는 너희 각자가 걸어야 할 회개의 길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단계는 자기를 버리고 부정하는 것이다. 무질서한 집착, 격정, 무절제한 욕구, 야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버릴 필요가 있다. 너희는 사도적 활동을 할 때에도 결코 성공이니 인간적 인정이니 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 오히려 숨은 생활, 사도적 임무를 침묵 중에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 날마다 충실하게 자신의 일과를 다하는 것에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어진다. 이기심은 너희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요, 내 원수가 너희의 발길을 방해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손쉽고 상습적인 함정이다. 이기심이 사그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빗속에 있게 되고 그 뜻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게 된다. 둘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는 일이다. 이 십자가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할 때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들이니 자기 신분에 따른 의무 수행에 날마다 충실해야 한다는 과제가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해야 하고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둘째 단계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특히 너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른다. 이것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된다. 이 내적 못 박힘은 사제인 너희 일과를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극히 필수적인 것이므로 너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도의 순간에 또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내적 희생 제물이 되어 미사 성제를 집전하는 더없이 귀한 순간에 그리고 너희 각자가 맡고 있는 성무 고유의 사제적 임무에 충실할 때 그리하여 복음 선교나 교리 교육이나 다른 가르침을 주거나 사도적 임무인 애덕을 실천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 가장 외롭게 소외된 이들 누구에게서나 배척과 거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과 만날 때 이 모든 순간을 통해 너희의 내적 못박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제인 너희는 사도적 임무를 수행할 때 결코 자기 만족이나 어떤 개인적 이득을 구하면 안 된다. 다함 없는 사랑의 힘을 온전히 기울여 언제나 너희 자신을 주어라.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몰 이해 때문에 방해를 받지도 말고 무관심 앞에서 주저하거나 호응해 주지 않는다고 지치지도 말아라. 너희가 사람들의 영혼을 은총과 구원의 삶으로 나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너희의 사제다운 고통을 통해서이다. 셋째 단계는 갈바리아를 향해 내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지상 생활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갈망에 찬 눈길을 보내시는 모습을 매우 자주 보곤 했다. 어느 날인가는 당신 자신의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러 가시게 되었고 사형 선고와 채찍질, 가시관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그 예루살렘은 그럼에도 그 순간을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모른다. 그분은 언제나 너희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 당신 파스카를 완성하시려고 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즉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제인 너희들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 자신의 파스카적 희생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아라. 오늘날의 너희에게는 배척하며 반대하는 자들의 외침이 그분처럼 너희를 단죄하는 목소리요, 범한 죄를 정당화하는 자들에 의해 더 이상은 보속되지 않는 죄들이 너희를 후려치는 혹독한 채찍이며 허다한 영혼들을 신앙에서 멀리 떼어놓는 오류가 너희에게 들씌워지는 가시관이다. 오늘날에도 너희의 소명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갈바리아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매사의 교황 및 그와 일치하는 교계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머물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시대의 장애들,
동료 사제들의 이해 부족, 너희가 자주 사로잡히게 되는 소외감, 이런 것이 바로 너희를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고통들이다. 그러나 봉헌을 통해 너희 자신을 티 없는 내 성심에 맡겼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지없는 슬픔에 잠긴 너희 엄마를 너희가 오늘날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며 앞으로 나아가자꾸나. 십자가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정화의 결정적 시기에 너희 중 몇몇 사람은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할 터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때라야 비로소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하고 복음적인 길이니 내 성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일러주신 길이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너희 천상 엄마 역시 복음적이고 사제적인 이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싶은 것이다. 261. 1983년 3월 25일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 구원의 특별 성년 개막일.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드려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너희는 예수 성심이 너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은총의 순간을 살아라. 과연 그분의 축일이다. 이제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신 신비를 흠숭하여라. 내 동정의 태중에서 영원하신 성부의 말씀이 인성을 취하시어 너희처럼 사람이 되셨고 너희의 참 형제가 되셨다. 바로 그 순간에 인류가 속량되었다. 약함은 떠받쳐주는 힘을 받았고 가난은 고결함을 입었다. 그분의 참되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위대성의 문이 만민에게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나의 축일이다.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잉태되신 성자의 축일은 영원한 동정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도 그분에게 생명을 드린 나의 축일도 되는 것이다. 아들로서 성부께 드린 성자의 예와 성자의 어머니로서의 나의 예가 하느님의 뜻의 완전한 실현 안에서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다. 당신은 번제물도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 아들들아, 오늘은 또한 너희의 축일이다. 말씀이 내 동정의 태중에서 강생하신 그 순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강생의 그 순간에 나 역시 초자연적 질서 안에서 너희 모두의 참 어머니, 너희 신적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교황이 열렬한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도를 받고 오늘 구원의 특별 성년을 개막하는 거룩한 문을 열고 있다. 구원 사업은 예수께서 강생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지상 생애 전체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갈바리아의 정상에서 이루신 제물, 즉 너희를 위해 바치신 당신 몸과 흘리신 당신 피로 산 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성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단에서 신비롭게 재현되고 있다. 이 특별한 은총의 시기에 모두 마음을 기울여 호응하여라. 이다지도 하느님을 멀리하며 타락한 세대, 몹시 반역적이고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사탄과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 따라서 그만큼 절실히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마련해 주신 은총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성년은 예수 성심과 티 없이 순결한 내 마음이 애써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너희 모두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다짐하면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라야 너희가 만민의 선익을 위해 정의와 애덕, 선량함과 헌신적 나눔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를 통해 내 모든 자녀들에게 보내는 이 어머니의 호소는 여간 긴급한 것이 아니다. 도처의 창고란 무신론의 꿰매 빠져들어 계속 완고하게 하느님을 거부하는 생활 속에서 길 잃은 내 불쌍한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애원한다. 돌아오너라. 너희의 구원과 평화의 하느님께로 돌아오너라. 악과 증오와 폭력에 넘어간 죄인들인 내 불쌍한 자녀들에게 나는 어머니의 비통한 탄식과 함께 되풀이해서 말한다. 아버지의 애정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께로 돌아오너라. 내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깨끗해질 수 있게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오늘날 임종의 고통을 겪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호소를 되풀이하니 부디 사랑과 일치의 길, 충실과 성덕의 길, 기도와 속죄의 길을 걸어가거라. 온 인류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며 고뇌하는 어머니로서의 안쓰러움으로 이렇게 힘껏 외치고 싶다. 오시는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드려라. 그분 홀로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 홀로 너희의 구속주이시며 홀로 너희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이런 호소를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머지않아 정의와 평화의 새 시대가 올 것이고 티 없는 내 성심도 승리를 얻게 되리라. 너희 모두가 성부의 영광을 찬미하며 성자를 본받고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말이다. 262. 1983년 4월 1일 성금요일.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는 내 아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남아 있어라. 성금요일이다. 그분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이다. 너희 구원의 값진 순간이다. 예수 성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분 영혼의 쓰디씀을 맛보고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신 그 희생의 심오한 신비를 꿰뚫어 보자꾸나. 너희를 위해 당신 몸을 바치시고 당신 피를 쏟으신 그 순간에 일체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 생애의 모든 것이 이 최후의 순간을 향해 있었다. 지상 삶 동안 그분은 날마다 이 일을, 즉 너희를 위한 순환과 죽음의 이 파스카의 완성을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셨는지 모른다. 오늘 나는 내 아들 예수께서 처참하기 짝이 없는 단말마의 고통을 겪으시는 십자가 아래에 있고 내 곁에는 너희 모두를 대표하는 요한이 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던 나와 함께 너희도 그분과 영적으로 일치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완전히 이루시도록 이끌어간 순간들로 되돌아가 보자. 그분의 탄생이 예고된 환희의 순간, 이때 성부의 말씀이 내 동정의 태중에 강생하시어 그분을 위해 예비된 몸을 취하셨고 이 몸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고귀한 구원 사업을 곧바로 시작하실 수 있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동굴에서 그분이 탄생하신 찬란한 날, 이때 나는 정령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하느님의 어린 양의 표징을 갓 태어나신 그분의 몸에서도 벌써 엿볼 수 있었다. 에집트의 고달픈 피난살이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분의 평온한 유년 시절, 이 시절에 나는 아름다움과 은총과 신적 지혜의 태양을 향해 그분이 꽃송이처럼 나날이 피어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분의 긴 청소년기, 이 시절에 나는 성장 중인 그분의 몸에 모든 인간적 완성의 종합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았고, 날마다 노동에 열중하시며 땀과 피로로 지치시는 모습도 보았다. 오, 그러나 나는 얼마나 자주 상처로 꿰뚫린 그 손과 발을, 온통 피로 뒤덮인 그 몸을
벌써 영안으로 볼 수 있었던가. 그래서 새삼스레 뭉클 솟는 모종을 느끼면서 허리 숙여 그분을 경배하곤 했다.